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가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스트의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이것이 훗날 나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가 저한테는 꼭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한 훗날의 나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대 상황이 그 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대단히 아프고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아프면 뼈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뼈도 떨리고 영혼마저도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읽은 성경,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다윗이 이렇게 아팠던 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뼈가 흔들릴 정도로 아팠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다윗이 나라가 워낙 왕성하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전에는 계속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에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고 낮잠을 시컨 잔 다음에 저녁을 거닐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전쟁에 나가서 한참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본 곳으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게 됩니다. 비밀이 지켜지면 참 좋았겠는데 해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무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아한테 휴가를 줘서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게 됩니다. 그 괜찮은 행동 때문에 도리어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한복판에 우리아를 남겨놓고 다른 군인들을 철수시키므로 적군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밧세바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고 견디기 힘들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잘못한 줄 알면 깨닫고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6편이 그런 정황 가운데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아이인데 다윗은 본인이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냥 펄펄 열이 끓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뼈가 흔들릴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자라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10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10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형제들을 잘 제껴놓고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들한테 남들에게 얻어 입은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는 색동 저고리를 입혔던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달랐거든요. 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가 너무나도 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함으로써 어느 날 들녘에 있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멀리 떠나서 노예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주인이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데도 꼬일 대로 꼬여갑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그 신하가 그것을 깨닫고는, 기억하고는 이 요셉을 왕에게 데려옵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황소가 있는데 황소가 뼈샥 마른 그 황소들을 잡아먹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7년 동안 애굽 땅에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면서 네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 때 그걸 다 쓴 것이 아니고 식량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을 풀면서 애굽이 풍성하게 그 흉년을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흉년은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을 판 형들이 있었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들리는 이야기가 저쪽 이집트의 똑똑한 국무총리 때문에 거기는 굶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되어서 거기서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형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괜찮습니다. 난 다 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일지 모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을 동생이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형들과 요셉 가운데 대화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직접 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정말 굶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몸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금 한국의 애써기도운동본부를 이끄는 이용희 교수님을 총무로 모셨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저보고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제 성격적으로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적인 것으로 그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 일을 제가 제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저도 어려웠지만 제 위에 있는 이용희 교수님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이 났습니다. 윗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용희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한참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치 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김전도사의 사랑하는 사람을 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용희 교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포기하고 선교단체로 들어갈 때 제 월급을 그분이 자기의 월급에서 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들 예석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예석이에 대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새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분도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의 연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예석이가 2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경건하고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협박으로 안 들리고 사실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을 지향하는 선교단체에서 불순종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을 그거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제가 결국 어렵게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용희 교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한참을 들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받아야 될 징계 네 아비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틀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팔이 부러지고 어깨뼈가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70 후반이셨습니다. 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으시건 그런 상관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이용희 교수도 훗날 이야기를 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뼈가 부러졌으면 좋을 텐데, 내가 다쳤으면 좋을 텐데, 나이 드신 아버지가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내용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치시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어머니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징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자기가 일을 잘못하면 그 고통 누가 받습니까? 가정이 받습니다. 자녀들 잘못하지 않아도 그 가장 때문에 그 고통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걸 왜 징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징계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시험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아파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들이 만약에 술을 먹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만일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이 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이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면 그 은혜지요.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다윗이 정말로 그 고통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술로 혹은 어떠한 약물로 혹은 도박장으로 가서 그 시간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달려갔는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다윗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갖든지,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적이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실수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참 좋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다윗은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뼈가 상할 정도로 신하들이 제발 그러다가 왕도 병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꼼짝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풀고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됨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른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눈에 고통이 되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병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사역자가 그런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간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고 눈에 눈꺼풀이 끼고 눈이 버있고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그런 약한 면도 있어야지. 네가 그런 약한 면도 없으면 너 교만해져서 쓰러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발작을 하든지 눈에 병이 오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만도 한데 다시는 그거 갖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자식 때려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이 잘못하면 저는 매를 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만 때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계하십니다. 6절과 8절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6절이 예가 되었던 것은 제 아버지가 그렇게 기부스를 하고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상태로 기도하면 침상이 적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쏟아 부었던 그 눈물 때문에 저는 신앙의 한 고비를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넘어간 것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내 아들이 안 다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우리 아버지가 다치신 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휴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신앙의 고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쳐 있는데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과 내가 했던 대화, 그 기도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은 그래도 그때 괜찮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제약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런데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거절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비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에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꼭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를 데려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열왕기상을 쓴 저자는 밧세바를 가리켜 우리아의 처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아의 처 밧세바.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병이 들었고 우리아의 처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의 신분을 다윗의 처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평생 그 공동체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아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고 그 엄마는 자기 남편을 죽이게 만든 다음에 저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왕으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그 아픔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위기라는 것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해야죠. 더운다는 것이 내 잘못으로 왔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왜 남자가 나가서 술을 먹어요? 왜 내가 나가서 딴짓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왜 남에게 전가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싹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라 저 꼭 기도합니다.
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미국을 붙들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의 결과를 바꿀 능력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경제를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 하나 간수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가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이 아픈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아픈데 내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가 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셨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투표하셨으면 그 대통령 위해서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투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통령 위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뭘 할 자격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